이 마가복음 시리즈를 저희가 계속 이어가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달리 좀 그 설명하는 부분이 설명하는 거 없이 이렇게 간략하고 간결하게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잘 살펴보면서 그 간략함 안에 있는 그 의미를 찾아내길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20세기 최고의 강의 설교자로 불리우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 웨일즈 출신으로 원래는 로얄 칼리지 피지션에서 활동하던 촉망받는 의사셨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의사 중 한 명으로 장차 영국 왕실 주치의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안정된 그 의사의 길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하면서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불리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일으켰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의 길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에는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도 마가가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복음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해 세 가지 답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그때라는 단어는 우리가 전에 봤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왕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올 것이란 것을 선포한, 사람들이 왕을 기대하던 그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는 이 마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됩니다. 마가는 누가복음의 누가처럼 마태복음의 마태처럼 예수님이 그 태어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놀라운 광경들을 그 버진 버스나 그 천사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던 모습이나 아니면 동방박사가 찾아왔던 그런 모습들을, 이러한 일들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혹은 마가 그 모습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모습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습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디테일을 스킵하고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전함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에서, 이 도시에서 오셨다는 것의 중요성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중요성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신 것의 중요한 것은 나사렛이라는 곳이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서 나사렛이라는 그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부연 설명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도시는 구약에서도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고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그 유명했던 그 역사가였던 조세퍼스라는 이 학자가 쓴 책에서도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고 수많은 랍비들이 쓴 책에서도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도시입니다. 전혀 특별한 것이 없는 도시예요. 이 나사렛이 속한 이 갈릴리라는 지역조차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이미지가 없었던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에 이방인으로 가득 찬 지역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한 후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켰는데 그 후로 많은 이방인들이 이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방과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내려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1절을 보면은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왕이 갈릴리 같은 지방에서 나오겠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낮게 보고 깔보았어요. 그리고 같은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던 나다나엘조차도 빌립이 메시아를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니까 같은 갈릴리 지역인 나다나엘도 이렇게 반응해요.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같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조차도 전혀 좋은 것을 전혀 무언가 대단한 것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철저하게 무시하는 배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귀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 갈릴리라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설마 메시아가 갈릴리에 나오겠어라고 말할 정도로 무시하는 그 지역에서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로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갈릴리 지역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멸시받는 이 갈릴리 땅에, 이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던 이 갈릴리 땅에서 왕 중의 왕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낮은 곳에서, 이 무시받는 곳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가가 예수님의 등장을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모두 스킵하면서 마가복음 읽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세상과 반대되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세상과 반대되는 왕이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기대에 따르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과 반대되는 왕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당시 그 세상의 왕이 누구였나요? 로마의 황제들이었죠. 우리가 로마의 황제들을 생각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나요? 시저나 옥테비어스나 그런 권력이 있고 화려한 궁정 안에서 세상의 모든 재물과 쾌락을 즐긴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셨나요?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의 힘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의 재물과 쾌락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자신이 인정받는 것을 또 사랑받는 것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오셨고 오히려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과 이 땅에 있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왕으로 오셨지만 오히려 섬기러 오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반대되는 그 왕으로서 또 세상과 반대되는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이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10절과 11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일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중요한 사건을 단 세 구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일을 어떻게 보면 팩트만을 전하듯이 담담하게 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며 물에서 올라오실 때 곧 immediately 펼쳐지는 이 놀라운 광경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간 그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상상하면서 이 놀라운 광경을 함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30세 정도로 보이는 한 청년이 요단강으로 그 무리들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그 외모에서 뭐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다른 세례 받은 사람들과 똑같이 뭔가 특별한 것을,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청년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마치 하늘이 갈라지는 것처럼 하늘이 열어지는 그 풍경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하늘로부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목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리게 됩니다. 자, 마가는 이것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고 들은 것으로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은 세례 요한과 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식이 왜 중요한 걸까요? 모든 복음서에 기록될 정도로 왜 중요한 걸까요? 이런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두 번째 포인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확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확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예수님의 세례식은 단순한 세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퍼블릭하게 선포하는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모여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심을, 온 세상의 왕이심을 확증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그 물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오시고, 또 그와 동시에 성부 하나님이 목소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어떠한 인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대단했던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그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혹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수는 있었지만 그 누구도 구약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50번 이상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순간에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테스티모니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 아가페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사랑받는 이라는 뜻을 넘어서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귀하게 여겨지고 선택된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오직, 유일한, 오직 사랑받는 자, 유일하게 사랑하는 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오직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낮은 몸에 태어나신 것부터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이 일까지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히 죄 없으신 분임에 대해서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음성으로 선포하시고 동시에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왕이 오셨음을 알리시는 재관식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입으셔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진 당시 로마 황제들도
신이라고 또 신의 자녀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가 신격화된 것은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이 황제를, 또 로마 제국의 원로들이 이 황제를 신으로 세우기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황제가 죽은 후에 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람은 신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즉, 그 로마의 황제들은 인간이 만든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제도나 투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래가 아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인정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받으셨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신이라고 떠들어 받들어졌지만 그 모든 것은 허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연약한 인간들이었고 죄도 지었고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참된 왕이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복음입니다. 세상에 스스로 왕이 된, 신이 된 거짓신들 가운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우리가 따르고 섬겨야 할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확증한 왕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가 따라야 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고난받는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식과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후에 예수님이 바로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큰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음을 기록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네, 12절을 안 읽었는데 12절에 성령의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보게 되는 놀라운 패러독스가, 그 역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의 메시아로서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장엄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의 세례식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멸시와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것이 생생하게 드러난 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험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신 순간입니다. 이 세례와 시험이 나란히 놓인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과 동시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이 두 가지 현실을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부터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극적인 대비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들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입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가장 비천한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선포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과 사회에서 분리된 먹을 것도 없는 황폐한 땅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선포를 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아무도 없는 황폐한 곳으로, 고난의 장소로, 시험의 장소로 이끌려 가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떠한 컴플레인 없이 순종하십니다. 가장 높았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 가장 높고 영광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시험을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한축하는데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라고 예수님 받는 시험을 이렇게 단 한 문장으로 한축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굶주려 하셨을 때 사탄이 다가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러자 다음엔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사탄의 꾀를 물리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붙잡을 것이다. 온 세상 앞에서 너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 하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으로 거절하십니다. 세 번의 시험을 통해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권리를 사용하라고 유혹합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로 태어난 그 수치를 버리라고 유혹합니다. 이 시험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13절의 마지막에는 천사들이 수종하더라라는 말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시험에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힘과 능력이 아닌 고난받는 종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으로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복음에 너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복음에 너희는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실 것인가요? 예수님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과 같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냐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왕이 될 수 있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될 수 있냐라고 의심하며 예수님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떠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그 뜻이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광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굶주리고 들짐승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있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가지고 있는 권리와 능력을 찾는 것보다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 고난이 없는 꽃길이 아니었다면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등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나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이 만든 신들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나요? 진정한 제자의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13절인데 그 마지막을 보면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수종 들더라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을 때 비로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온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계속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의 장소로 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시험을 이겨야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 계속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심이 계속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낮은 그 고난 중에 고난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위로를 믿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 고난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한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또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누리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광도 없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아무도 모르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허락된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장 추악하고 고통스러운 죽음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그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을, 그 고통을 겪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그 십자가 뒤에 있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아픔을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불편함과 고난과 그 아픔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슬픔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었는데 오히려 우리와 만날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셨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어떤 수고를 참고 계신가요? 나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의 삶에 어려움을 주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편함을 주면 거리낌 없이 금방이라도 예수님을 내려놓는, 하나님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을 만나러 온,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낮은 곳으로 온 예수님께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드리고 있나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수양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낮은 곳으로, 그 고통의 길을 기뻐하시며 오셨습니다. 수양회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 주신 그 은혜들이 있고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그 시간을 위해서 어떠한 나의 어떠한 것을 포기하고 있나요? 나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기대가 되는 시간인가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 수양회를 갈까 말까 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청년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갈 수 없다고, 나는 나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고, 나는 내 삶에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없다고 이미 결정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어떤 고통을, 어떠한 수고를 하셨는지, 어떠한 수치까지도 감당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만나고 싶어 하시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위해서 더 깊게 만나기 원하셔서 여러분을 또 수양의 장소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 그 결단으로 해서 내가 내 삶의 고난의 길이 이어질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